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나약하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죽이고 인간이 위대한 주체가 되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정신병에 걸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이 공산주의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 스스로가 유토피아를 건설하여 인간이 가진 도덕과 윤리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잘 살아보자는 인간 주체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기독교는 인간을 악하고 약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있어 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실패했고 주체 사상을 외치며 발악하는 저 북한을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체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유혹에 그 실과를 따먹어버린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주체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합니다. 선택도 자기가 하고 판단도 자기가 하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괜찮은 지혜로운 존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독교의 진리를 반대합니다. 사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싶은 자존심이 인간 속에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저 받는 것은 자기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비, 긍휼 같은 말들은 자기를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하는 것처럼 여겨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공짜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내가 해냈다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해냈다를 자랑하는 것이 어쩌면 인류의 역사 기록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있어 하나님은 인간의 주체성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깨부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자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1절로 6절 상반절 오랜 줄 아시고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을 어떤 신학자는 유월절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오순절로 보기도 하는데 본문이 명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어느 명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문을 거쳐야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양문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양문은 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기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의 벳과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벳 헤세드.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의 의미를 가지는 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행각이 있었는데 이 행각은 지붕이 있는 정자 같은 것입니다. 행각이 5이나 건축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못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소경, 절뚝발이는 잘 알지만 혈기 마른 자는 잘 알지 못하는데, 피가 돌지 않아 몸이 굳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병들은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이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이 못에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못은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못이 출렁일 때 가장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못이 온천과 같은 간헐천이라 가끔씩 물이 솟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출렁일 때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 가장 먼저 이 못에 뛰어들고자 하는 경주가 매번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방법으로 병이 고쳐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거리가 있고, 다른 성경에 비추어서도 이런 치료의 방식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저 사람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전설 혹은 풍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자들은 이 미신에 이끌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나 병자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자리를 깔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50 정도 되었다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도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빌어 먹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는 젊을 때 심각한 죄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병을 죄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병자는 바로 이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가 베데스다 못가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는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는 스스로 못에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누워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물에 뛰어들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못가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그저 외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그 병자의 내면적인 것까지도 아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병자의 마음의 병, 그 병자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베데스다 못가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목적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병자를 찾아오신 자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를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달신이나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며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가난하고 외면받으며 죄인으로 일컬어지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죄로 인해 38년을 투병한 이 환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죗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께 외면받아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불신앙을 꺾고 그들의 죄악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다.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 선포해 주셨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죄 많은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건너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답이 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아보려는 간절한 몸부림 끝에 여기 온 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심은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이 질문을 이렇게 풀어 표현했습니다.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 너는 너를 위해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고자 하느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즉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의 자비의 치료로, 긍휼의 고침으로 나음을 입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 이 병자는
울분에 가득 찬 불평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낫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면 될 것을 지금 이 병자는 물이 출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자신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이 들어가 보려 해도 비교적 몸이 성한 환자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기에 자신은 나을 수 없었다고 자신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곳은 냉혹한 경쟁의 집이었고, 그는 그런 경쟁에서 도태된 채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아니 아예 그 소망조차 내던져진 상태, 38년이 대변해주고 있는 그 절망적 상태를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있는 권능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 정도 되었다면 예수님은 너는 좋은 기회를 차버렸구나, 혹은 정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하고 돌아가시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셔야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제안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진 그의 손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 그 얇은 매트리스를 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굳어버린 그의 두 발로 땅을 딛고 걷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면 그 절대 명령 앞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실 뿐이었지만 38년 된 이 병자는 그가 일어나서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출렁이기를 기다리는 병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걸린 병자입니다. 그 병은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공이라는 모세, 명예라는 모세, 부요함이라는 모세, 학벌이라는 모세,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못에 들어가서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1등을 할 수 없기에 실망과 분노의 나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왜 1등만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자기가 병자로 사는 이유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1등만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탓하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자기는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분노합니다. 자기들이 무능한 것을, 자기들이 게으른 것을 인정하기에는 차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당과 뉴스와 기자들은 이들의 분노를 부추깁니다. 무능한 대통령 탓이고 구제불능의 사회구조 탓이니 더 분노하라고, 더 나아가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지른다고 행동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아니고 출생신분도 아닙니다. 사회구조 탓도 아닙니다. 근본적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고통, 슬픔, 외로움,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선포,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선포, 죄 용서의 선포요, 구원의 선포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자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극대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능력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는 자에게 거절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병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근거가 이 병자 스스로에게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신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불신과 세상을 향해서는 분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결과 그는 오랜 질병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22, 23, 24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며 조건 없이 베푸는 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불교에서는 돌을 닦아 부처가 되려 하고, 유교에서는 덕을 쌓아 군자가 되려 하고, 이슬람에서는 율법을 지켜 이맘이 되려 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여 성공한 사람이 되려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법칙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온 것이 바로 행위구원론입니다. 이 행위구원론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주의, 펠라기안주의, 알미니안주의 형태로 나타나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사용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조금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까지 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성경이 비추는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의 평가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합니다. 우리는 병자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아예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자비 앞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정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이곳이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날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여전히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 한탄의 자리에 누워만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벳헤세드, 이 자비의 집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받아 누리십시오. 자존심 따위는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함,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만끽하십시오.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로 참된 안식을 얻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